그러니까 일반 그 사회 이론에 보면 아주 그 경계하는 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책임 회피주의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사회 이론에서 책임 회피주의를 주장한 분이 이제 앤더 프랭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만 흔히 이제 종속 이론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간단하고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은 다 남 탓이다. 이게 종속 이론입니다. 근데 이 종속 이론을 만든 사람도 말년에 이 자기의 경제 이론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를 전문으로 공부하시고 경제를 전문으로 공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는 왜 유럽이나 미국처럼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다 서구 제국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사는 건 다 너 탓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대한민국이나 심지어 중국 이런 데 경제 발전을 보면서 이 앤더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 종속되고 예속돼야 되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사회이론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예속이 되어 있다, 종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보면 개인의 삶도, 사회도, 가정도 다 결단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베네수엘라 사태도 보면은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 또 마두로라고 하는 이어가는 사회주의 정권에서 사유재산을 다 철폐합니다. 그리고는 이 석유를 국유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부를 다 나눠주면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굉장한 최고의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만은 그 석유 산업을 독점한 이 국가의 관리들이 타락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영국 은행에다가 비축해 두었고 결국 독재하다가 시민들이 쓰레기통에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찾는 그런 아주 비참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파트너로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백성의 계약으로 불렀을 때 계약의 백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러나 이 책임을 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심판도 하시고 우리들의 잘못을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탓 전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자기 책임하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신앙의 문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오늘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회개하는 생활을 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강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에 보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는 진짜 아름다운 기도고 또 간구의 응답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역대하 16장 9절의 배경이 뭐냐 하면요. 유다 왕의 남왕국 유다 왕의 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 시리아 다메섹에 사는 아람입니다. 옛날 말로는 아람이라고 부르고 오늘 현대말로는 시리아, 오늘의 시리아죠. 다메섹의 수도인 지역인데 이 사람하고 은밀히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신해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족속들하고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그 하드 타임을 줘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가 이 아사 왕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다. 잘못됐다. 왜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한때 이디오피아가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당신이 강대국 심지어 군사력이 아주 강한 이디오피아를 이길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강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 조그만 자기 이해관계에 속하는 일들, 조금 뭐 어떤 섭섭한 일들, 뭐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일들, 뭐 좀 이런 일들이 되게 되면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경청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내가 갈 길을 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아사왕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아람왕하고 은밀한 계획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배신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오늘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면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우리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나가서 싸울 때 이 정의감과 애국심에 불타는 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3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합당치 못한 사람들은 다 골라서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너희들은 쓰지 못한다. 남은 사람이 300명이죠. 하나님께서는 허튼 수, 허망한 수, 우리가 볼 때 참 굉장히 많은 수, 이거 자랑하는 거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는 합당한 수예요. 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온전히 헌신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 그럼 많은 수를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강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빛과 은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빛을 증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모르고는 내가 하나님의 빛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을 때에 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굉장히 가사가 귀합니다.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능력이고 은혜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게 해주셔서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내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옥토밭처럼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이렇게 듬뿍 받게 하는지 참 나는 알지 못하겠다. 감사의 찬송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에디오피아의 국보를 맡은 권세에 있는 황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 속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이 마차 가까이에 가서 이 사람에게 읽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지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면서 압니까? 읽는다고 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집회에 성경 공부하러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복된 분들이에요. 읽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 예언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죠. 지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느냐. 빌립이 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이 한 영혼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는 그 대단히 오랜 그 전통의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나가신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도 보면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3일간 같이 지내다가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은 여리고 성을 이제 작전하는데 중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성이 함락될 때 함께 무너져서는 안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한 영혼, 그것도 기생, 술집 여자, 라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이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싶고 그 말씀의 빛을 사모하는 나의 처지가 기생 라합처럼 형편없다 그러더라도 그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한 영혼이 회심을 하고 말씀 앞에서 영적 각성을 체험하면서 예배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어나가시고 세워줍니다. 우리 생명 말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영혼을 찾고 내 마음속에 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어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을 부어주고 놀라운 일들을 생명말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면서 예배 나가지 마라 명령을 내려서 시끄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은 말씀 앞에 나와 내가 정말로 한 개인의 영혼으로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았나 이런 모습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잘못 잡고 하는 이런 태도에 있는데 그 누구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책임 전가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도 나타나지 않고 생명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주의, 책임 전가주의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는 한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심판의 시기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 탓을 하고 책임 전가해봐야 우리에게 오는 건 심판밖에 없지요.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유머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루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동산이 너무 아름답죠. 먹을 게 풍부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이 자기 부인 하와 때문에 이거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경쟁자인 남자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혼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기분 좋아하는데 하와는 이상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분 좋아하나? 무슨 일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혹시나 하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세어봤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더 빼내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아닌가? 숨겨놓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인간이요.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어리석습니다. 왜 그럴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나타납니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영적 권능이 생기는데 그 껍데기 같은 지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조금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 죽게 됐다. 여러분 이거 참 허탄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다 항상 나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거다.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의 빛에서 나를 비춰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간구하고 항상 성령을 간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는 육에 살아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 심정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로 영접해주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줍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어떤 분 보고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그랬더니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죄인으로 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주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 은혜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봐주는데 여기 신분에 맞추어서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 큰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고생도 같이 하고 집안 살림도 이제 같이 했던 아들인데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지만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전혀 없어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이 엄청난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딱 큰아들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형 역시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선언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마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형의 마음도 참 눈 녹듯이 풀렸겠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당연히 기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 교회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처절매로 살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합니다. 이게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짜증나고 하나님 저자는 죄인입니다. 저자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섭섭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죠. 우리 금요 집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상속이란 말이 엄청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속 그러면 뭐 죽어서 하늘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도 허무에 굴복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원래적인 축복에는 우리에게는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땅을 다스리죠. 여러분은 땅 다스리십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해서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땅이 심판당할 줄 누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큰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이 회복이 됩니다. 땅이 다시 나에게 회복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속하는 거죠. 여러분이 땅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만나는 사람, 비즈니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 땅이죠. 이 땅이 나에게 회복이 됩니다. 이걸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속하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하세요. 아직도 땅을 상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땅이 뭡니까? 저도 땅을 좀 갖고 살게 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해 하셨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말한다. 이게 축복이죠. 이 형통함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이러한 신령한 상속을 받은 사람들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은 기뻐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회개하는 거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으로 이제는 내가 악에서 자존심과 욕정에 의해서 다스려졌다면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면서 땅을 상속하는 그런 엄청난 형통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적으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비천에도 천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천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체의 비결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땅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름도 있는데 내가 이거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기쁨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상속자의 산들이에요. 조금 어려운 일이고 조금 배고프면은 뭐 힘들어하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로서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갖는 모든 범사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알고 있는 그게 한마디로 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상속자들이고 상속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능력을 사모하고 이 형통함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자였어도 자유했고 가난해도 자유했습니다. 뭐 가난해가지고 자유한 거야 없으니까 자유했겠지 하지만 사실 여러분 가난해지면 사람이 비굴해지죠. 여러분 또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괜히 그 남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로 축복을 해주셨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는 참 하나님의 풍부한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자랑을 하거나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전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봉사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그렇게 불평이 나올 텐데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가를 불러요. 이거죠,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정도의 단계에 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와 풍성함이 이렇게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의 돌아옴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상속자들에게 맡긴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적인 믿음하고 미신적인 믿음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미신이라고 하는 건 믿으면 믿을수록 겁나요. 어디에 막 얽매이게 되고요.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 없어요. 넘치는 능력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일 하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구나. 늘 이 두려움의 의식에 사로잡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주술적인, 기복적인 이 믿음 때문에 망그러지는 거죠. 우리가 왜 기복적인, 주술적인 이 믿음으로 가서는 안 되냐면 우상숭배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고 올감해가지고 자유를 뺏어가 버리시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다 미혹당하고.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강구하고 어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처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과 은혜의 충만함을 선하신 하나님의 빛에서 보니까 감사하죠. 참 넘치는 은혜가 있죠. 정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런 엄청난 잘못된 세계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내가 의롭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그만 일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기분이 상하면 밤잠 못 자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질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소중하고 목숨처럼 나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거로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은혜로 아는 가장 소중한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겨져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다하며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다가 맨날 무슨 비판이나 하려고 그러고 뭐 짜증이나 내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뭐 허탄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성령의 불을 붙여 사용합니다. 내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죠, 영.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기 영이 지금 각성이 됐는지, 자기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에 증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 음성 듣는 사람들부터 다시 말하면은 놀라운 능력들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나의 영을 깨어지지 못해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불을 붙여야 내 영이 살아나서 내 영을 향하여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영의 자녀고 너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다. 이 정도가 됐을 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구나. 양심의 아픔을 맡기도 하고,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내 안에도 역시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교만이 있구나. 이거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33살 먹은 청년인데 에베레스트 등산에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 에베레스트 산 뭐 아무나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30대의 청년인데 장님이에요. 장님.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는 겁니다. 뭐 이 산 10사람이 등반하면 대개 9은 실패하는 산이라고 하죠. 한 200명 된다고 그럽니다. 이 산 등반하다가 목숨 잃은 사람도 아주 악명이 높은 산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장님인데 어떻게 당신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이 엄청난 산을 등산할 수 있었느냐. 그 핸디캡을 가지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도 정복하기 힘든 산을 어떻게 당신이 정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화제가 되는 겁니다. 비법이 뭐냐?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이 참 미심장해요. 나는 다른 거 없다. 다른 능력도 없고 앞사람 배낭에 매여 있는 종소리 들으면서 묵묵히 따라갔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앞에 무슨 위험이 있으면 뒷사람이 고함을 질러주면 피하면 되는 거고요. 그 얼음판을 자기 지팡이로 두들려서 소리가 이상하면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요. 그저 묵묵히 앞에 가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냥 쫓아간 거. 그러다가 보니까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높은 축복의 영적인 정상에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묵묵히 실행하고 항상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영을 깨우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능력을 부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상속자로서 내 영혼을 감싸주시고 주가 베풀어 주시는 모든 능력을 채워주면서 성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좌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빈곤한 영을 깨우쳐 주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음성 들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